오늘은 종료주일입니다. 종료주일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위해서 대신 죽으시려고 예루살렘 성에 올라가시는 그 날입니다. 근데 왜 종료주일이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환영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로마 식민지에서 자기들을 구원해 줄 그러한 정치적인 메시아로 생각하고 환영해서 그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깔고 흔들고 했기 때문에 종려주일이라고 이름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종려주일을 맞이해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우리가 돌아보면서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했는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가? 내가 왜 예수님의 십자가가 필요한가? 예수님의 그 십자가가 얼마나 큰 은혜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 요한행전은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게 뭐예요? 잘 모르겠어요? 예. 사람들이 왜 그렇게 열심히 이렇게 애를 쓰면서 사는 것일까요? 혹은 왜 그렇게 근심하고 걱정하면서 삶을 사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것이 우리의 생존, 우리의 생명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명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조금 더 안정되게, 보장되게 살고 싶어서 그렇게 애를 쓰고 열심히 살면서 때로는 그것이 잘 안 될 때 근심하고 걱정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살면서 생명을 지키게 되는 것보다 더 소중한 것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생명을 지켜주거나 또는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러한 사람을 가장 고마워하는 것이죠. 여러분은 생명의 은인이나 생명의 은인의 복음가는 그러한 고마운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은 인생에서 가장 감사한 사람은 누굽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가장 감사한 사람 누굽니까? 저는 교회를 시작하면서 많은 분들이 도와주고 기도해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수원영락교회에서 이렇게 해주시고 성도님들이 많이 이렇게 지원해 주시고 후원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에게 너무 감사하고 너무 감사합니다. 또한 제가 가장 감사한 사람, 그 중에서도 가장 감사한 사람이 있습니다. 제가 무뚝뚝하기 때문에 잘 표현하지 않지만은 제 개인적으로 정말로 감사한 사람이 있는데요. 누구냐면 바로 우리 누님과 매형입니다. 왜냐하면요, 제가 목회를 하기 때문에 이렇게 거의 우리 매형이 제 몫을 해서 아들과 같이 이렇게 제 부모님을 잘 이렇게 섬기기 때문입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드라마나 영화를 보면은 생명의 은인 곁에서 평생을 그 은혜를 보답하며 사는 사람들이 종종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그렇게 평생을 보답하며 살아갈 정도로 감사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가장 소중한 것이 우리의 생명이긴데, 우리의 생존인데 가장 소중한 것을 지켜주고 또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었기 때문입니다. 인생에서 사실 생명보다 더 소중한 것은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생존하려고, 생명을 지켜내려고, 조금이라도 더 그곳에서 안정을 찾으려고 그렇게 우리가 열심히 일하고 또 좋은 것을 먹으려고 하고 열심히 살려고 노력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세상에서 생명을 지키는 것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라에서도 국민의 생명과 생존을 지키는 것을 가장 큰 의무로 여기고 있고 그것이 최상의 가치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국정 운영을 제대로 하지 못하면은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여러분, 생명은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높은 가치입니다.
가장 높은 가치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이유도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바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은 우리의 생명을 지켜주시고 보존해 주시는, 그래서 우리로 천국으로 인도해 주시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생존하는, 생명을 지켜낼 수 있는 가장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생존, 생명은 이 땅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의 육신은 물질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 땅에서 살면서 유한한 시간을 보냅니다. 그러나 우리의 영혼은 물질이 아니기 때문에 영원한 존재입니다. 죽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죠. 사실 이 생이 끝이라면은 우리에게 예수님은 필요 없을 것입니다. 이 생이 끝이라면은 예수님을 믿을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저도 이 생이 끝이라면은 물론 예수님을 안 믿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 생이 끝이라도 예수님을 통해서 얻는 많은 유익이 있습니다. 성경과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고백하고 성경에 기록하고 또 역사적으로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간증하는 것처럼 전능하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으면서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세상과 다른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야 하기 때문에 많은 부분이 불편함이 있습니다. 내 마음대로 쾌락을 즐기면서 살고 싶은 것이 모든 인간의 타락한 본능 안에 숨어져 있는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절제하고 살아야 되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생명은 이 생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 생이 끝나면 다음 생애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이성적으로는 부인하는 사람도 많이 있지만은 다음 생에 대한 것이 모든 사람의 본능에 이미 심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부인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우리의 본능에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마치 새들이 배우지 않아도 둥지를 짓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본능적으로 짓는 것입니다. 마치 오리들 사이에서 자란 백조가 그 본능을 찾아 하늘을 창공을 나르는 그 미운 오리 새끼 이야기처럼 우리가 다음 세대가 있는 것을 아는 것은 본능적으로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살면서도 우리가 때때로 그것이 본능적으로 표출되지만은 가장 극단적인 경우에 자신도 모르게 본능적으로 다음 세상이 있다는 것을, 이 생이 끝나면 다음 생이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표출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그런 것입니다. 정말로 교통사고로 죽을 것 같은 그런 사고에 직면해 있다든지, 병들어 죽음을 맞이할 때라든지, 죽음의 위협 앞에서 자신도 모르게 본능적으로 다음 생에 있음을 인정하는 말과 행동을,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다음 생애가 있으니 나의 구원은 그냥 이상적이고 철학적이고 관념적인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의 구원은 생존의 문제이고 생명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천국에서 살 것인가, 그 영원한 시간을, 이 땅에서 100년을 살고 나면 다음 생에서는 영원히 살게 될 것인데 그 영원한 세상을 천국에서 살아갈 것인가, 지옥에서 살 것인가, 이 생명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나와 예수님이 상관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나와 예수님 무슨 상관인가, 나와 십자가의 사건이 무슨 상관인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나와 예수님은 아주 중요한 관계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생명의 은인이기 때문입니다. 다음 생을 결정되는 생명의 은인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도 우리가 조금 더 잘 먹고 살려고, 조금 더 부유하게 살고 좀 더 편하게 살려고 애를 씁니다. 여러분, 지금 삶에서
정말로 모든 것을 잃고 완전히 거지 같은 삶을 산다면은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싫지 않겠습니까? 그런 길을 누구도 맞이하고 싶지 않을 것입니다. 조금이라도 좋은 집에서 좋은 집에 조금이라도 잘 먹고 살고 싶을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욕구죠. 여러분,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이 다음 생에서 지옥에서 영원토록 고통받으며 살아간다면 어떨 것 같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천국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면서 기쁨과 행복이 있는 그곳에서 살아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결정짓는 것이 바로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이 그것을 결정짓는 것입니다. 천국에서 살 것인가, 지옥에서 살 것인가.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는 유일한 길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생존, 우리의 생명을 천국으로 인도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의 생명의 은인이라고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과 예수님은 너무나 밀접한 관계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짧은 시간을 살아도 생명의 은인에게 감사합니다. 그렇다면 영혼의 시간을 천국에서 지내게 해주시는 분에게 우리는 여러분 얼마나 더 감사해야 되겠습니까? 오늘 설교 제목이 나 때문에 예수님께서 못 박히셨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이 제목을 들으면서 왜 나 때문이야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왜 나 때문인가 우리가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을 쭉 읽어보면 아시겠지만은 구약 성경은 예수님에 대해서 수많은 예언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에서 이사야서를 보면은 예수님에 대해서 왜 이 땅에 오시는지, 이 땅에서 무엇을 하시는지, 예수님께서 우리와 어떤 관계에 있는지에 대해서 잘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에 죽으셔야 하는지, 누구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어야 되는지, 신이신 예수님께서 왜 인간의 모습으로 와서 고난당해야 되는지 다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나 때문에 예수님께서 죽으신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53장 2절부터 쭉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까지 긴데 여러분 천천히 한번 생각하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천년 전에 기록된 예언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 화면을 보면서 이사야서 53장 우리 천천히 생각하면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주 앞에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곳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반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틀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치 형물 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라. 그는 강포를 당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 제물로 드리게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여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시리로다.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존귀한 자와 함께 몫을 받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할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에 하나로 헤아림을 받음이니라.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였며 범죄자들을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미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오셔서 우리를 위해 고난 당하실 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무 길게 읽어서 요약이 잘 안 될 수도 있지만은 여러분 제가 중심 부분만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5절에 아까 읽은 이사야서 53장 5절에 보면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여러분, 우리의 죄악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나와 무슨 상관이 있냐고요? 여러분, 나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죄값을 치르시고 믿는 사람들을 구원하셔서 구원에 이르러 천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생명의 은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에 이루고 천국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신 사건을 적나라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빌라도의 보고서, 그 당시에 유다 땅을 다스렸던 빌라도서 로마의 보고서를 쓴 그 기록도 있습니다. 그러면 왜 예수님이어야 할까요? 왜 예수님이 필요한가를 좀 더 부연 설명해 보겠습니다. 이 땅의 모든 사람은 죄에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은 다 죄를 지으며 살아갑니다. 죄인이라는 뜻이죠. 왜냐하면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로 모든 사람은 죄 아래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죄의 영향력 아래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인정하고 싶지 않겠지만은 우리 모두는 다 죄인입니다. 저와 여러분 다 죄인입니다. 세상의 법으로도 엄격하게 적용해 보면 우리가 여러 가지 죄를 짓죠. 그러나 여러분 그런 차원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법에 비추어 보면은 우리 모두는 두말할 필요 없이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가장 큰 하나님을 외면하고 사랑하지 않은 죄부터 시작해서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죄뿐만 아니라 율법이 말하는 수많은 법에 저촉되는 죄를 짓고 살아갑니다. 안타깝게도 누구도 죄인이 아니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성경은 그래서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 보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이 땅에 의인은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죄는 우리를 천국에 가지 못하게 하고 지옥에 가게 합니다. 계속해서 로마서 3장 2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죄는 이렇게 여러분 우리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도록, 하나님 앞에 나가지 못하도록, 다시 말해서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도 자신의 실력으로, 자신의 의로움으로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 죄는 우리로 하나님 영광에 이르지 못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율법을 지켜 의로워서, 내 스스로 의로워서
깨끗해서 정말 정결해서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을 만큼 그렇게 깨끗하고 의로워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불행히도 이 땅에는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다 죄를 짓기 때문입니다. 이런 죄의 저주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 죄 때문에 우리가 천국 가지 못하고 지옥 가는데 지옥에서 벗어나 천국 가게 하시는 유일한 길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우리 로마서 3장 23절부터 24절까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우리 죄값을 대신 치러주신 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우리가 죄값을 치렀기 때문에 법적으로 의인이 되었다고 인정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 이유는 수많은 위협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선배들이 순교의 죽음 앞에서도 예수님을 믿었던 이유는 세상 사람들이 독선적이다, 편협적이라고 비판해도 꼭 예수님을 믿어야 한다고 말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자기랑 아무 상관도 없는 사람에게 사람들이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 이유는 모든 유익을 포기하고라도 가족 구원을 위해서 험한 길을 마다하지 않고 선택하는 이유는 예수님을 믿어야 우리의 생존, 우리의 생명이 영원토록 평안과 안식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구원받아 천국에 이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음 생애가 지옥이 아니라 지옥의 그 불구덩이에서 신음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천국에서 행복하게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다른 방법이 있다면 저도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면 우리가 구원받고 천국에 갈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있고 다른 길이 있다면 저도 여러 가지 방법을 소개하고 적극적으로 개인의 취향에 따라 선택하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면 그 가운데서 개인의 취향에 맞는 거 선택하는 거 맞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운동을 한다고, 건강을 위해서 운동한다고 할 때 한 가지 운동만 해야 될 이유는 없지 않습니까? 우리 요한행전 같은 경우에는 걷기 운동을 하루에 날마다 합니다. 어떤 사람은 헬스를 하고요. 어떤 사람은 축구를 하고, 어떤 사람은 배드민턴을 하고, 어떤 사람은 골프를 칩니다. 개인의 취향에 따라서 자기 맞는 것에 대해서 건강을 위해서 운동하는 것은 다양한 방법으로 하면 됩니다. 여러 가지 방법이 있기 때문이죠. 그러나 우리가 구원받아 천국 가는 방법은,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가는 방법은 그렇게 여러 가지 다양하게 없습니다. 오직 유일한 길이 하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유사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럴듯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곳에 구원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다른 신들이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줬다는 그러한 것을 본 적이 있습니까? 천국은 여러분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 들어갈 수 있는 곳인데 죄인이 다 천국에 모여 있으면 그것은 천국이라고 할 수 없겠죠. 그래서 우리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 천국에 갈 수 있는데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은, 자기 생명으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러주신 분은 예수님 외에 그 누구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곳으로는, 그 어떤 곳으로는 또 유사해 보일 수는 있지만은 어떤 곳으로도 우리의 영혼을, 우리 생명을 천국으로 인도해 줄, 우리의 생존을, 우리 다음 생의 생존을 책임져 줄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천국의 주인이시는, 천국과 지옥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받을 수 있는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다른 길을, 다른 방법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계속해서 갈라디아서 1장 17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다른 복음은 없다는 것입니다. 유사해 보이고 그럴듯해 보일 수는 있지만은 다른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저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다양한 방법이 있으면 다양한 방법을 펼쳐놓고 여러분에게 선택하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눈을 씻고 찾아봐도 나의 죄를 해결해 주시는 분은, 그래서 천국으로 인도하실 분은 예수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그래서 다른 길을 찾을까, 다른 방법 찾을까 봐, 없는 데 찾을까 봐 성경은 이렇게 미리 친절하게 우리에게 기록해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격 검사를 해보셨나요? 요즘 제일 MBTI가 제일 핫하고 제일 사람들이 많이 보는 것 같습니다. 성격 검사를 하면 저는 굉장히 이성적인 사람으로 나옵니다. 감성적이지가 않다는 것이죠. 다양한 여러 가지 성격 테스트를 해도 마찬가지로 나옵니다. 이성적인 사람은 누가 뭐래도 그냥 믿지 않습니다. 일단은 생각해보고 의심도 해보고 검증도 해보고 나서 받아들이고 믿는 것이죠. 그래서 저도 무턱대로 누가 말한다고 그걸 믿지 않습니다. 내가 검증해보고 이성적으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나서 다른 사람의 말이 맞는가 틀린가 생각해보고 받아들이는 것이죠. 그래서 어설픈 거짓말에서는 잘 넘어가지는 않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무조건 의심부터 하고 배척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검증을 위한 의심을 한다는 것이죠. 판단이 설 때까지는 가능성을 열어두고, 제가 모르는 부분에 대해서는 가능성을 열어놓고 그것을 공부해보거나 혹은 연구해보거나 혹은 검토해보고 경험해보고 나서 결정을 합니다. 그것이 이성적인 사람들의 특징이고 합당한 그러한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제가 예수님을 믿을 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전도받고 예수님을 믿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예수님을 믿을 때, 제가 전도를 받고 예수님을 믿을 때 생각하고 또 그런가 확인하기 위해서 의심도 하고 판단도 하고 결정을 하고 경험도 해보고 믿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내가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있고 대부분의 선진국은 기독교를 바탕으로 한 그러한 나라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주변에 꽤 많은데 이상한 사람들이 아니고 그 사람들은 자신들의 믿음을 사람들에게 전하기를 좋아하고 적극적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천국을 소개하려고 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저도 그래서 전도를 받았을 때, 친구에게 전도를 받았을 때 배척부터 한 것이 아닙니다. 물론 그런가 하고 검증하기 위한 의심은 했죠. 먼저 기독교에 대해서 알아보고, 배척한 것이 아니라 기독교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고 과연 그런가 생각해보고 검증해보고 경험해보고 결정하고 마음으로 믿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과연 그런가 하고 보기 위해서 성경을 읽어보고, 막연하지만은 기도가 무엇인가, 과연 기도가 효과가 있는 것인가 알고 싶어서 기도도 해보았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고 기도를 하면서 또 믿는 사람들이 얘기를 듣고 하면서 그 전에 막연하게 밖에서 거리를 두고 나와 상관없는 것으로 여기고 거리를 두고 있을 때 몰랐던 것들이 깨달아지고 보이고 또 그러는 가운데서 하나님을 더 잘 알아가게 되고 인격적으로 경험하게 되고 또 하나님의 음성도 듣게 되면서 확실히 믿음을 결정하고 믿었던 것입니다. 아무것도 안 해보고 무조건 막연하게 안 믿는다는 것은 이성적인 사람이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그런 방법이 아닌 것이죠. 합리적이지 않는 것이죠.
여러분이 그런 도전을 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더 큰 믿음이 나갑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씀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말씀을 읽을 때 믿을 것인가 안 믿을 것인가 판단된다는 것이죠. 믿음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우리가 우리의 죄로 심판받아 죽어야 될 것을 대신해서 죽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사형의 형벌을 당하시기 위해서 스스로 죽음의 자리인 예루살렘으로 찾아 올라가시는 종려주일입니다. 로마 식민지 아래에서 신음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동안 예수님의 놀라운 능력과 기적들을 경험하면서 저분이라면 우리를 해방시켜 줄 수 있는 구원자겠구나라고 생각했습니다. 정치적인 메시아죠. 로마 식민지로부터 독립시켜 줄 그러한 정치적인 메시아로 생각하고 환영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드디어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실 때 사람들은 저분이 드디어 떨치고 일어나서 우리나라를 이제 독립시키겠구나 하는 마음으로 그를 환영했습니다. 그래서 마치 왕의 즉위식을 즉흥적으로 열어드립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들어가실 때 사람들은 왕이 즉위식 할 때 카페트를 깔잖아요. 그죠? 사람들은 우리를 구원하소서 호산나 외치면서 카페트를 대신해서 자기들의 겉옷을 벗어서 예수님 가시는 그 길 앞에 깔아주었습니다. 그런데 모자라니까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카페트 대신에 깔아드리고 또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흔들면서 예수님을 환영했습니다. 그래서 종려주일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정치적인 메시아로 그들에게 오지 않았습니다. 더군다나 유대인의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경계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기독권을 지키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배척해야 됐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들이 예수님을 죽음에 넘겨줘서 예수님이 죽음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사형 집행 내용입니다. 아까 읽은 이사야서 53장 오실 예수님에 대한 예언을 떠올리시면서 오늘 나 때문에 십자가에서 고통스럽게 사형당하신 예수님을 상상하면서 머릿속에 그려보면서 오늘 본문을 한번 읽어보고 오늘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천천히 머릿속으로 그 장면들을 그려보면서 아까 이사야서 53장에 예언된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천천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예수님을 맡음에 예수님께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해골 히브리 말로 골고다이라 하는 곳에 나아가시니 그들이 거기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새 다른 두 사람도 그와 함께 좌우편에 못 박으니 예수님은 가운데 계시더라. 여러분 한번 상상하면서 그려보세요. 예수님이 스스로 십자가 못 박히실 그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셨는데 좌우편에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한가운데서 못 박히셨습니다. 빌라도가 패를 써서 십자가 위에 붙이니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 기록되었더라. 예수님께서 못 박히신 곳이 성에서 가까운 곳으로 많은 유대인들이 이 패를 읽는데 히브리와 로마와 헬라 말로 기록되었더라. 많은 구경꾼들이 있었고 예수님의 제패는 많은 사람들이 읽을 수 있도록 히브리 말과 헬라어 말, 로마 말로 이렇게 기록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유대인의 대제사장들이 빌라도에게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라 쓰지 말고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 쓰라. 또 예수님을 못 박게 내어준 유대인의 지도자들은 그 말조차 꼴 보기 싫었습니다. 그래서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 쓰라는 것입니다. 빌라도가 그러나 대답하되 내가 쓸 것을 쓰노라 하니라. 군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옷을 취하여 네 깃에 나눠 각각 한 깃씩 얻고 속옷도 취하니 이 속옷은 호지 아니하고 위에서부터 통으로 짠 것이라. 여러분 예수님의 옷을 다 벗겨서 그 예수님을 못 박은 군인들이
옷감을 나눠 가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속옷은 통으로 짜서 신덕기 찢기보다도 그들이 한 사람이 갖게 됐다는 거죠. 24절 읽겠습니다. 시작. 군인들이 서로 말하되 이것을 찢지 말고 누가 얻나 제비 뽑자 하니 이는 성경에 그들이 내 옷을 나누고 내 옷을 제비 뽑나이다 한 것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아까 이사야서 53장 읽었던 그 내용이에요. 군인들이 이런 일을 하고 예수님의 십자가 곁에는 그의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 마리아가 섰더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그 아래에 예수님의 어머니가 눈물을 흘리고 계시고 이모가 눈물을 흘리고 계시고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라는 여인이 막달라 마리아, 귀신 들렸던 그 막달라 마리아의 여인이 예수님 곁에 서서 고통스럽게 울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다 도망가고 여인들만 이렇게 예수님 곁을 지켰다는 거예요. 26절입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의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시는데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십니다. 예수님께서 돌아가시면서 그 어머니 마리아를 제자인 요한에게 부탁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때부터 그 요한이 예수님의 어머니를 모셨다는 것입니다. 28절입니다. 시작. 그 후에 예수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예수님께서 피를 흘리면서 갈증을 느껴 목마르다 하시는데 이것도 성경에 예언된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29절입니다. 시작. 거기 신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포도주를 적신 해면을 우슬초에 메어 예수님의 입에 대니 괴로워하는 예수님께 신포도주를 해면에 스펀지 같은 것을 묻혀서 입에 적셔줬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죽어가는 사람에게 대한 최소한의 인간적인 예의라는 것이죠. 그래서 포도주를 해면에 적셔서 입술에 대줬다는 것입니다. 30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십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 죄값을 대신해서 사형당하신 그 일 이제 다 이루어졌다고 스스로 평가하시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험한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의 대속해서 우리를 대신 죽으신 것을 이루셨다고 하시면서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은 우리의 생존, 생명과 직결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이번 주에는 예수님께서 고난받아 죽으시는 고난주간입니다. 예수님의 고난을 깊이 묵상하면서 삶으로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르는 시간을 여러분 채워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에는 부활주일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사단 마귀의 권세에 져서 죽으심으로 끝나버렸다면 예수님은 우리의 메시아가 되실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의 첫 열매가 되셔서 우리의 참 구주가 되셨습니다. 여러분, 다음 주 부활주일날 부활하신 예수님을 기쁨으로 맞이하고 우리 삶도 새롭게 부활된 기쁨을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